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다시 이어서 로마서 강해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발견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그들의 왜곡된 신앙을 들추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들의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과 신앙도 동시에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우리들이 유대인들과 비슷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를 회복하는 말씀으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첫 번째는 좋은 영적 유산을 받았습니다. 좋은 영적 유산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진 영적 자산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과 악을 분간하는 지혜를 얻는 그런 민족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가진 율법이 지식과 진리를 담고 있기에 영적으로 어리석고 어린 자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을 또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스스로 믿으니.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이런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존재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비꼬고 비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세상이 축복을 누리도록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동시에 우리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삶에 흐르고 흘러넘쳤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과 유산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지도 모를 때도 많고 그것의 가치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에 교제하는 엄청난 축복과 영적인 은혜를 선물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 동시에 에덴 동산에서의 축복도 함께 버렸습니다. 구약시대에 장자로 태어나는 것은 그 자체로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르기도 했고 고작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영적인 것을 등한히 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욕구에 집중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안에 들었다는 것은 큰 영적인 축복을 얻었다는 것이지만 제자됨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기에 그는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끝까지 찾고 구해야 할 이름이 예수님인데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금방 소비하고 말 이 땅의 가치를 위해 영원한 가치를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토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기름진 산에 심겨진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돌을 제하고 망대를 세워서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정성껏 가꾸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얻을 극상품 포도주를 기대하며 술틀을 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맺은 열매는 들포도였습니다. 기대감은 무참히 깨어지고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는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엄청난 영적인 유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받은 유산을 잘 관리하며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축복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와 영적 유산을 받았는지 살펴보고 그것에 합당한 삶의 열매 맺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와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과 지금을 살아나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큰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유산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오늘 이 말씀에서 스스로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지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비판이 또 우리를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에게 발견된 우리의 모습. 두 번째는 암과 삶이 분리된 모순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암과 아는 것과 사는 것, 삶이 분리된 모순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바울은 율법을 알면서도 그 율법대로 따라 살지 않고 오히려 그 율법을 범하고 사는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는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탐내고 빼앗는 사람들, 간음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가 간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율법을 그렇게 자랑해놓고 그 율법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수년 전에 서울시에서 수돗물이라고 수돗물을 아리수라는 이름을 붙여서 시민들이 먹어도 좋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살펴보니까 시청 공무원들은 시청에다가 정수기를 사용해서 물을 한 번씩 걸러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송이 나가자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자신들의 입으로는 아리수를 자랑하고 홍보해서 정말 괜찮다, 먹어도 좋다, 그렇게 선전해놓고는 그것을 정작 자기들은 믿지 못해서 마시지 않는 모습에 그 정책을 시행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의 모순된 삶처럼 암과 삶이 분리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설교는 청산유수처럼 하면서 설교대로 살지 않는 제 모습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또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정작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할 때의 마음과 기도 후의 삶, 예배 때의 마음과 예배당을 나왔을 때 삶의 간격이 너무나 넓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모습이 정말 나의 모습이 분간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인격적인 삶을 살기가 더 쉽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삶을 동경하고는 있지만 정작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안주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우리들을 대면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순간 내 것이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실천할 때 누리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자보다 한 구절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인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은 비전과 사명 선언문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사역 속에서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모순된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모순된 모습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신뢰받기 어렵습니다. 자녀들도 그런 부모들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성도들도 그런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끼리 조금만 같이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삶에서 나온 말인지 그냥 지식에서 나온 말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일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모순된 삶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비판하신 이유는 그들의 이중적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겉은 거룩해 보였지만 속은 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무덤인데 분봉이 없어서 이것이 무덤인지 알지 못합니다. 회칠한 무덤은 그나마 외부 분봉에 석회칠을 해서 무덤인지 무덤이 아닌지를 알기라도 하는데 평토장한 그 무덤은 길인지 무덤인지 분간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교묘함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이들을 더럽히는 존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위선적이고 이정적인 모습을 보일 때 더 혐오스럽고 세상으로부터 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나가는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더 오히려 우리가 더 이중적이고 오히려 더 타락해 있고 더 돈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외치고는 있지만
정말 믿고 싶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사는 삶이 그 간격이 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유대인에게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욱 의식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욱 의식하는 삶이었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가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례는 남성의 성기의 포피를 자르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유대인 남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표식을 몸에 지니게 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들은 자연스럽게 의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할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를 자랑하고 할례 받음 자체가 영생을 얻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유대인들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속보다는 겉에 집착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서 당장 나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을 더욱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시지만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과장하고 포장해서 우리를 드러낼 때가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자꾸만 신경을 쓰고 사람들의 칭찬과 평가에 연연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도 유교 문화에 깊이 젖은 민족입니다. 체면을 중시하고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많이 그런 신경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실을 추구하기보다 외면 가꾸기에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향이 종교성과 결합되면 더욱 외식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그래서 헌금도 체면 때문에 하고 교회 봉사도 이목 때문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선교사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얘가 영국에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교단 총회장 되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교단 총회장이 되려고 선거운동에 몇 억씩 쓴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 총회를 가보면 막 난장판입니다. 거기 가면 막 서로 지지자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것을 거기에 그 상황들을 관리하려고 막 사람들이 용역 업체를 쓰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엄청 총회 때만 되면 정말 험한 꼴들을 많이 봅니다. 서로가 그렇게 그 교단 총회장이 되려고 교단의 그런 감투를 쓰려고 참 애를 씁니다. 근데 영국에 와서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서로 이렇게 막 오히려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뭐가 특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가는 교회마다 총회장 대접해주고 수행하는 사람이 있고 차가 나오고 우러러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총회장이 감투가 아니라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꾸준히 일을 하는 섬김의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총회장이 되려고 하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왜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가려고 에너지를 쏟을까요? 특별히 큰 교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자랑하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으려는 의도가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려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특권을 다 제거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계속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할례를 그냥 몸에 하지 말고 마음에다가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의 칭찬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례, 침례를 받은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 들고 주일에 교회에 왔다는 거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심지어 손해가 있다가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예수를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희생하고 예배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복되다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떤 그리스도인가를 성찰해 볼 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창녀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소위 만지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나병 환자들과 장애인들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다가가 말을 거셨고 그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영성과 마음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신앙과 마음은 오히려 사람들을 다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르고 건강한 믿음과 영성 그리고 정서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왜곡되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듣는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